할렐루야, 박효세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2020년 6월 28일 풍성한 은혜교회 주일에 오신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그 계시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계시의 말씀이,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생명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요한복음 5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 2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1절 2절 말씀 찾으셔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After this there was a feast of the Jews and Jesus went up to Jerusalem. Now there is in Jerusalem by the sheep gate a pool which is called in Hebrew Bethesda, having 5 porches. 아멘, 아멘. 귀한 생명의 말씀, 아름다운 생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자,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수요 말씀을 통해 요한복음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요한복음은 정말 너무나 깊은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제가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 표적에 대해서 나누었고, 또 7가지 예수님의 I am, 내가 누구다, I am the blank, 내가 누구다라는 7가지 선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I am the bread of life,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나는 양의 문이다. I am the gate of sheep, 나는 선한 목자다. I am a good shepherd,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아멘. 나는 참 포도나무다. I am the true vine. 이 7가지 예수님의 I am, 내가 누구다라는 이 말씀들은 다음 기회에 꼭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7가지 표적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7가지 표적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표적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요한복음 5장은 예수님의 3번째 표적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3번째 표적의 사건이 첫 번째, 두 번째 예수님의 표적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표적은 가나 혼인 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혼인 잔치집의 하인들이 생명부지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시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슈퍼내추럴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포도가 이 맛있는 포도주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5년, 10년, 15년, 2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짜 이 맛있고 이 비싼 포도주는 거의 30년 이상 걸쳐서 숙성된 포도주라고 합니다. 저는 이런 포도주를 아직 한 번도 마셔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순식간에 물을
30년 이상 걸쳐서 숙성된 포도주로 변화시키심으로 이 시간의 획일성과 일반성을 완전히 초월해버리십니다. 20세기 말 아인슈타인이라는 과학자는 상대성 이론을 통해서 시간이 우주의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버립니다. 그때까지 세상은 시간이 우주의 절대적 기준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이 시간이라는 개념이 우주의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상대성 이론을 통해 증명해 버립니다. 이 발견은 인류 역사 문명을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대변혁의 순간이라고 합니다. 어떤 과학자들은 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인류 문명을 1세기 100년 이상 앞당겼다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우리의 몸과 같은 스마트폰, 컴퓨터, 인공지능, 우주산업 등등 모든 이 과학의 기초가 바로 상대성 이론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2000년 전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이미 이 상대성 이론을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우주의 절대적인 기준은 시간이 아니라 빛 대신 예수님 자신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현재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인공지능, 빅데이터, IoT, 사물인터넷, V2H 등등 이러한 말들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이 4차 산업이 더욱 빠르게 촉진되고 있음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언컨택트 사회 들어보셨죠? 언컨택트 비대면 접촉 사회로 더욱더 빠르게 진행되는데 이 인공지능, 빅데이터, IoT, V2H 이런 4차 산업이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인류가 살아남기 위해서 서로 대면해야 하는, 서로 접촉해야 되는, 서로 컨택트 해야 하는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인류가 이제 생존하기 위해서는 비대면, 비접촉, unfaced, uncontact 사회로 발빠르게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제는 컨택트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치 않게 uncontact 사회로 발빠르게 움직이고 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21세기 교회도, 우리 지금 교회도 이 점을 깊이 인식하고 또 연구하고 발빠르게 대처해야 할 아주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4차 산업이 아무리 발달하고 발전할지라도 인류가 시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할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늙어가는 현상, 에이징 하는 현상, 또 피할 수 없는 죽음의 현상도 이 시간의 한계의 현상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론 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해가는 미래학자들이 이 시간의 한계성을, 죽음의 한계성을 도전하고 있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이 시간의 한계성을 초월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의 사건에서 더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혼인잔치집의 하인들입니다. 시간의 한계성을 초월하는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잔치집 하인들의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손과 발을 씻는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는, 또 그 항아리에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예수님의 말도 되지 않는 비상식적이고 불합리한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예수님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로고스, 우주의 근본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태초부터 존재하였던 I am who I am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의 한계의 세상에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And the Word became flesh and dwelt among us. And we beheld His glory, the glory as the only begotten of the Father, full of grace and truth. Amen. 말씀이 육신이 되어 the Word became flesh. 이 말씀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바로 그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시공간의 한계에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발적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신비라고밖에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신비를 요한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후반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We beheld His glory, the glory as of the only begotten of the Father, full of grace and truth.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할렐루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도 요한도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놀랍고 믿을 수 없는 사실은 그 진실은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시간의 한계를 초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죽음이 없는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He who believes in me, though he may die, he shall live. And whoever lives and believes in me shall never die. 할렐루야. 부활은 죽음 이후에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죽음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이 이미 해결된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영원한 생명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시간의 한계를 초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 죽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영원하신 예수님의 생명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연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너무나 충격적인, 너무나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실 수밖에 없으신 것입니다. 요셉아, 이것을 내가 믿느냐? Joseph, do you believe this? 예수님의 두 번째 표적은 죽어가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가나에서 치유하신 사건입니다.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는 35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당시 도로 사정을 감안하면 적어도 4시간, 5시간 정도 걸어야 할 거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공간의 한계를 초월하여 가버나움에서 죽어가고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35km나 떨어진 가나라는 도시에서 단지 말씀으로 완전히 치유해버리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한은 이 두 번째 표적을 통해 다시금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우리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도저히 이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아니면 공간의 한계를 초월해서 단지 말씀으로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리시는 이 초자연적인 사건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두 번째 표적을 통해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공간의 한계를 초월하시는 우주의 그 근본자리이신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모든 만물을 존재케 하는 로고스이신 바로 그분이심을 스스로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이 두 번째 표적의 초자연적인 사건에서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왕의 신하입니다. 죽어가는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왕의 신하도 아마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의 초자연적인 사건을 듣고 또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은 온 이스라엘 땅에 당시 빅 뉴스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가나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와 예수님을 모시러 온 것입니다. 시간의 한계를 초월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모양으로든지 죽어가는 자신의 아들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한 걸음에 달려온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접촉합니다. 내려오셔서, 선생이여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He went and begged Jesus to come to Capernaum to heal his son who was about to die. 예수님께서 빨리 움직이지 않으시자 왕의 신하는 재차 예수님을 재촉합니다. 주여, Sir, Lord,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Sir, come down before my child dies.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셔서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계속해서 내려오소서. 그러나 예수님은 요지부동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아주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Go your way, your son lives. 와, 예수님은 너의 아들이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Your son will live. 예수님께서는 Your son has already lives. Your son lives. 현재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래형이 아니라 내 아들이 이미 살아났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이 예수님의 믿을 수 없는 말씀을
왕의 신하가 단순히 믿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왕의 신하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So the man believed the word that Jesus spoke to him and he went his way. 공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예수님의 두 번째 표적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왕의 신하의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도 되지 않는 비상식적이고 불합리한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이 현상의 세계는 시간의 한계뿐만 아니라 공간의 한계가 지배하는 세계입니다. 인간은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인간이 직면하고 있는 이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시공간의 한계를 4차 산업의 혁명이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경험하면서 지구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시간과 공간의 한계에 갇혀 절망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팬데믹의 상황에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현재 어떻게 이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극복해야 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과 마약과 포르노에 노출되고 중독되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가정들이 가정폭력으로 인해 가정이 파탄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해 우울증에 시달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류는 앞으로 어떻게 이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극복해야 하는가의 심각한 문제를 풀어야만 합니다. 많은 미래학자들은 이 4차 산업을 그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공지능과 초첨단의 정보 사업으로는 인터넷의 정보 산업으로는 인간이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 또 두려움의 문제, 외로움의 문제, 상실감의 문제, 낮은 자존감의 문제, 허무감의 문제, 무의미의 문제, 이 모든 형이상학적인 문제를 어떻게 형이하학적인 최첨단 인공지능과 빅데이터가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목사님, 그 답이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그 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질문의 답을 요한복음 1장에서 찾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찾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다 함께 찾으셔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찾으셔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와우. In him was life, and the life was the light of man.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생명만이 현재 21세기 인류가 겪고 있는 이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명만이 모든 사람들의 참빛, true light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놀랍고 경이로운 사실은 이 참빛이, 이 true light이 우리와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와 연합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참빛과 함께 살아가는 새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참빛과 우리가 하나된 감격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아멘. I have been crucified with a Christ. It is no longer I who live, but Christ lives in me. And the life which I now live in the flesh, I live by the faith of the Son of God, who loved me and gave himself for me.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 계시의 말씀이,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임하는 주님의 축복이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복음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예수님의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복음의 소식만이 시간과 공간의 한계에 갇혀 절규하는 이 21세기 세상의 고통에 대한 유일한 답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이미 완전히 처리되었다는, finished 되었다는 은혜의 복음의 소식입니다. 우리가 이미 십자가에서 율법에 완전히 죽었다는, finish 되었다는 은혜의 복음의 소식인 것입니다. 우리의 옛자가 십자가에서 이미 죽고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 피조물이 되었다는 놀라운 믿을 수 없는 은혜의 복음의 소식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하나님의 축복들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다 주어졌다는 믿을 수 없는 너무나 좋은 은혜의 복음의 소식입니다. 우리가 죄와 죽음의 현상의 시공간의 한계를 넘어서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되었다는,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은혜의 복음의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이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복음이 새로운 출발점이 될 때 이 세상과 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야 할 미래의 세상에 대한 답이기도 합니다.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5장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후에, after this,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After this, there was a feast of the Jews, and Jesus went up to Jerusalem. 그 후에, after this, 이제 그 후에, after this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할렐루야.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시겠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태초의 권원자리이신 말씀이신 예수님이 시간과 공간의 한계에 갇혀 고통 속에 울부짖는 이 예루살렘에 오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율법의 한계, 종교의 한계에 갇혀서 신음하는 베데스다 연못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예수님이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어떤 생명의 역사를 펼치실 건지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저는 벌써 흥분이 됩니다. 정말 흥분이 됩니다. 그럼 다음 주에는 이 생명의 역사의 현장 베데스다 연못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또 1장 4절 말씀, 1장 14절 말씀을 다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를 예 말씀을 주시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In him was life, and the life was the light of man. 할렐루야.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And the word became flesh and dwelt among us and beheld his glory, the glory as of the only begotten of the Father, full of grace and truth. 아멘, 아멘,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이번 한 주간도 생명이신 이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우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